하이델베르거 요리문답 53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 전체를 한번 보고 하면 좋겠는데요. 또 자주 안 들어보신 분도 오늘 계시기 때문에 찬송가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한번 펼쳐보시죠. 찬송가 앞쪽에 사도신경.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조금은 있는데 저는 익숙지 않아서 그냥 옛날 사도신경 그대로 합니다. 자, 사도신경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믿습니다가 나와요. 첫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할 때 여기에 첫째 성부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에 관한 내용이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까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본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한 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 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지난주 52문까지 내용이죠. 오늘부터는 뭐가 되겠어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이제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종교개혁한 교회의 일치된 이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이거 이제 지난주까지 봤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돼 있죠. 성령을 믿습니다 안에 이제 성령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게 있죠. 성령 하시는 일, 그게 거룩한 공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신경 안에 담아두었죠. 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 자, 50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답을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물론 같이 읽겠습니다. 50문. 당신은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같이 한 번 더 저도 같이 읽읍시다. 제가 놓쳤습니다. 시작.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똑같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참된 믿음으로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1번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똑같이 영원한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독자적인 인격을 가지셨다. 저는 인격이라는 표현 참 쓰기가 좀 그런데 그냥 위격이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신격, 위격이라고 해야 됩니다.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할 때는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냥 하나의 기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호와의 정의는 아시죠? 여호와의 정의는 누구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자존한 하나님이고 예수는 피조물이에요. 성령은 하나의 기운이고 그렇게 보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똑같이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자들의 신앙 고백이죠. 물론 종교개혁 하기 이전에 가톨릭도 이 고백을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일한 하나님 보는데 그 중세 가톨릭이 타락함으로 중세교회가 타락함으로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톨릭과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가톨릭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대비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성령이 똑같이 영원한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요. 우리가 복수를 사용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부터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에요. 천지 창조를 초월하시고 그러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고 영원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할 때고 이제라는 시공간, 이제라는 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잖아요. 2000년에 죽은 그 예수가 부활성천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성령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일하고 계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죠. 자,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창세기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설교 중에도 중간중간 말씀드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는 먼저 이 땅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육지라는 것이 물 속에 있었다 그랬죠. 물 속에서 형태를 아직도 잡지 않은 카오스 형태, 혼돈, 무질서의 상태, 거기에 물이 확 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그 물 바깥에서 이렇게 안고 있는 형상이죠.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성령께서 이렇게 품고 있는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땅과 육지를 만들고 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는 과정이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품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아래 물 속에서 또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가 원래는 이 육지가 다 5대양 6대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5대양 6대주로 나눠져 있기 전에는 원래 한 덩어리의 땅이었어요. 지금도 이 지구 땅을 시뮬레이션 하면요. 저 태평양 바다 탁 접으면 딱 맞아져요. 쪼개진 거죠. 이게 성경에서는 땅이 나누어지고 디바이더라는 땅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있어요. 노아홍수와 땅이 나눠진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리학자들은 이거 인정 안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과학시대라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의 말을 듣는데요. 과학자들은 뭘 몰라요. 과학자는 뭘 몰라요. 성경을 뭘 알겠어요. 성경이 사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 제가 요한계시록 마치면 주제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질문했더니 뭐 전도 또는 언약을 따라서 또는 루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루아를 먼저 한번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갈게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수면 안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이 커버링, 카바 또는 뚜껑 이렇게 덮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위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위에. 그러니까 물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기도 하잖아요. 떠나니까 악신이 들리잖아요. 또 다윗에게도 그랬다고 봐야 돼요. 다윗이 노년에 뭘 해요? 간음하고 살인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안에 계시면 책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용해 두신 거죠. 그 다음에 인구조사할 때는 악신이 부렸다고요. 그죠? 성경에 두 가지 나오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인구조사하다가 벌 받잖아요. 7만 명이 죽고 하는데 인구조사할 때는요 악신이 역사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사역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임하였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아담의 코에 성령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지 성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 루아흐는 오늘 그 떡이요 그 숙설기를 주문했거든요. 봄에 숙설이 얼마나 맛있어요. 한 개가 이렇게 커서 집사람과 반을 나눠 먹는데 밥 먹고 쑥 반 개 더 먹으니까 지금 부대끼가 지금 트름하고 이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초상단 집에서 떡 먹고 이래 배불러가 이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참.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위에 있었다. 위에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아담을 만드셔서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할 때 이 생명의 기운은 루아흐가 아닙니다. 이 루아흐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바람도 루아흐라 그래요. 루아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루아흐는요 앞에 악한을 붙이면 악령이 되기도 해요.
선한 하면 선한 영이 되고, 그래 거룩한 붙이면 거룩한 영이 되고,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왜 그 코에 성령을 안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을까? 이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이 네페시거든요. 하이는 살아있다라는 말이고 네페시는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네페시라는 단어 성경 전체를 찾으면 갈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갈망을 사람에게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생명의 기운이 빠져버리면 이건 흙덩어리예요.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면 흙덩어리란 말이에요. 흙덩어리.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소천하셨대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코로나가 감염돼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떤 사람은 아주 가볍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죽을 것처럼 아프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이게 참 묘해요. 고약해요, 이놈이.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81세이신데 어제까지 숨 쉬고 있다가도 오늘 돌아가시면 뭐예요? 시체란 말이에요. 흙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흙의 생명의 기운을 불었다. 하이네페시 루아가 아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다. 그래서 지난주에 경기 줌에 들어오는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제가 이 창세기를 하고 있거든요. 줌에서 창세하는데 아담에게 성령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그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주고받고 이제 답을 하면서 그분이 그렇지요. 아담에게 성령이 들어갔다면 성령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떠난다고 해서 안 떠난다고 했어요? 안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이고 하이네페시가 맞겠네요. 라는 해서 이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짐승도 똑같이 하이네페시예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제가 설교에서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생명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입으로 불어넣으시고, 짐승은 그냥 생겨라 했잖아요. 그냥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수제품이 비싸요? 공장 제품이 비싸요? 그것도 수제품 중에도 어떤 수제품이 비싸요? 자기가 온 마음을 다 들여서 그림 그린 거, 공장에 찍어낸 게 그림이 비싸요? 직접 그린 게 그림 비싸요? 지금 그림으로 앞에 계셔서 그래요, 내가. 직접 그린 게 비싸잖아요. 그것도 무명한 사람 아니고, 유명한 사람 그리면 하나에 수백억 돈 되잖아요. 지금 그 중세시대 그림 하나 발견하면요, 500억, 100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수제품이에요. 아담은 수제품. 그 수제품에다가 직접 생명 기운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짐승들은 뭐예요? 공장 제품이에요. 근데 똑같이 하이네페스예요. 짐승이나 사람 하이네페스. 그런데 이 짐승은요, 갈망을 하는데 땅에 것만 있으면 살아가는 게 짐승들이에요. 물론 땅의 짐승들이라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타락하니까 사나워지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살아있는 갈망, 하이네페시, 살아있는 갈망. 요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하면서 사는, 요게 하이네페시,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면 그건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은 뭐가 아니다? 성령은 아니다는 거죠. 루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 네페시라는 것이 갈망인데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고 추방당하고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사람의 제약이 가득해요. 사람의 제약이 가득해요. 사람의 제약이 가득하였을 때 이걸 육체가 됐다, 그렇게 해요. 육체. 육체라는 것은 바사르라는 말인데 몰락하는 인간이에요. 짐승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갈망하며 살지 않고 땅의 것을 먹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되었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6장 보십시오. 이게 지금 떡 반개 더 먹어가지고 힘듭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절제를 못합니다. 많이 먹으면 끄덕거리는데 쑥 설기가 맛있어서 반개 먹었더니. 자,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제약이 관영하다는 것은 뭐가 제약이 관영한가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우리 학생에서도 중고등부 청년들 다 했지요? 이 세상에 제약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가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시대는 극단적으로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퍼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현대 너머거든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요,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줌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 우리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동양 문화는 주로 우리가 많아요. 우리 집 그러잖아요. 아내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마누라. 그럼 복수, 남편이 둘이가? 맞네, 남편 한 번 더 있어요. 진짜 남편은 예수님. 우리 마누라 이래야 돼요.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마이 와이프가 아니에요. 마이 와이프가 아니라 아워 와이프가 돼요. 희한하잖아요. 우리의 아내가.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마이 하우스가 아니라 아워 하우스가 되죠.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동양적 표현이고요. 이게 헤블라이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의 교통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극단적 개인주의,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20대 남자들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20대 남자들이 이준석입니까? 그 양반의 말을 따라가요. 아니, 군에 갔다 왔으면, 그죠? 아니, 요즘은 페미니스트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성적으로 동등하다 그러면, 그럼 여자도 군대 보내라. 우리는 군에 가서 오면, 그거 공무원 시험 칠 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여자분들 동의하세요? 그런데 동의를 안 해주고 말이야. 똑같이 시험 치는 건 여자가 훨씬 더 공무원 시험 합격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남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30대 남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성부 막 폐지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옛날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군에를 가야지. 그리고 내 부모와 국가를 지켜야지. 내 애인을 지켜야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갔는데 요즘은 군에 안 가려고 손가락도 막 부러부르고 그러잖아요. 어깨도 빼고 막. 이게 극단적 이기주의가 노홍수 때 일어난 거예요. 노홍수 때. 이거 세상 멸망의 징조입니다. 세상 멸망의 징조예요.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거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오늘 떡을 왜 먹었어요? 반개 왜 더 먹었어요? 밥 먹고 나서? 내 입에 맞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입니까? 오후에 설교를 생각했다면 절제를 해야지. 안 먹고. 나중에 마치고 나서 먹든지. 설교 시간에 제가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을 불편하고 거북하게 만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지 좋은 대로 먹는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쑥설기 아니고 다른 떡 줬으면 안 먹을 거예요. 왜? 제가 좋아하는 떡이거든요. 쑥떡은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또 먹었죠.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아무리 소화 잘 되는 것도 많이 먹으면 소화 안 됩니다. 이거예요. 자, 사람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기.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이게 루아흐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까 어디에 있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 흙도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뭐로 섞여 있어요? 물하고 흙하고 섞였어요. 물이 한 70%, 흙이 한 30%. 맞아요. 우리 몸이 물이 한 70%, 흙이 한 30%. 정확하진 않아.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70% 물 빼내버리면 30% 건더기 있어요. 건더기. 그 건더기는 다 어디서 왔어요? 흙입니다. 흙. 야, 희한하잖아요. 지구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한 인간으로 봐도 돼요? 맞죠? 한 인간으로. 자, 그래서 그 흙 속에서 사람을 만드는데 흙 반죽, 물로 질컥하게 반죽해서 만들었으니까 물 70% 흙
한 30%, 건더기 한 30%. 그 건더기 불태우면 전부 흙으로 돌아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정확한 말씀이에요. 저는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왔잖아요. 화장대에 가보면요, 1시간 반만 하면 우리는 다 흙으로 나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고 물이었어요. 우리는 흙이고 물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에 사고 있듯이 이렇게 사람을 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떠나가 버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사람이 뭐가 돼 버려요? 육신이 돼 버리죠. 요거 육신이라는 말이 바사르, 몰락하는 인간. 왜 몰락해요? 하나님의 영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갈망 안 해요. 바사르, 몰락할 이 육신에 썩어질 것만 갈망해요. 그래서 네페시가 갈망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갈망은 생명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갈망은 짐승의 갈망만 해요. 이 땅이 지옥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지옥인 이유. 생명은 무한히 공급됩니다. 생명은 무한히 은혜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나 그 유한한 재화를 무한한 우리의 네페시, 우리 타락한 네페시, 이 타락한 갈망이 끊임없이 더 모으려 하잖아요. 부자가 자족하는 부자 봤습니까? 끊임없이 더 교회가 개척해서 우리는 200명만 되면 자족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그런 교회 봤어요? 우리 교회도 안 그랬잖아요. 12년 전에 여기 이사 올 때 이제는 더 이상 이사 안 가도 되겠다고, 확장 안 해도 되겠다고 하다가 사람 좀 많다고 5천 괜히 전세 빌려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 달세 주고 그 관리비 15만 원까지 한 75만 원 일주일에 1시간 쓰고 75만 원 줘야 돼요. 그때 왜 제가 이 생각을 못했을까 지금 후회 많이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거 잘 쓰지도 않았는데 취소할까 봐요. 밑으로 내릴까 봐요. 동의하십니까? 이 공동회의 해야 되는데. 보세요. 사람이요, 정말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바사르. 몰락할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썩어질 것을 갈망하다가 그냥 바사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루아흐가 어떻게 임하는가 나중에 성경에서 쭉 나옵니다만은 전체적 그림을 그리고 할게요. 구약에서 요엘서 선지자가 말해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거든요. 에레미야 31장에는 새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한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고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새 마음을 준대요. 새 영을 부어준대요. 이게 다 무슨 약속이에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 위에 임했다가 떠나시잖아요. 그 신약의 성령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뭘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부활 성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은 루아흐예요. 물론 헬라어는 퍼뉴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안 떠나신다고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가 방금 찾았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구약 전체를 보면 돼요. 한 사람을 봐도 되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연결되죠. 물을 확 줄이고 땅 조금 줄이고 그죠? 곡간 만드니까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고 하는 그 그리스도 교회의 비밀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뭐 찾으셔도 되고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고 좀 늦으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데 누구 이름으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동격이에요. 동격.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나중에도 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오직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도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볼게요. 2장 6절. 2장 6절 하면 안 되는데 1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다가 실패했죠. 어디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말과 지혜 아름다운 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고린도 교회에 내려오면서 뭘 전한다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라. 왜요? 혹시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 배척받은 그 이방인들의 배척받은 그 십자가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 요것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남. 근데 오늘날 성령 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남 하면서 휙휙 거리면서 막 자기가 성령부터 휙 뭐 받아라 이래서 하더라고요. 아니요. 성령의 나타남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거죠. 분명하잖아요. 앞뒤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믿음이 어디에 있고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복음을 어느 정도 일을 하셨다면 어느 목사가 이러던데 저 어느 목사가 이런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목사의 종이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했고 이런 목사는 저렇게 말했는데 나는 여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니 그게 고린도 교회 파당과 뭐가 달라요? 한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건우 목사는 막 사세요 그러고 김성수 목사는 그냥 사세요 그러고 이상훈 목사는 은혜 받은 대로 사세요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훈 설교 듣는 사람은 봐라 이상훈 목사 편이 더 안 좋나 은혜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또 이건우 목사 편에 있는 사람은 막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나 막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김성 목사 설교 좋아하는 사람들은 봐라 그냥 살아라 않거나 그냥 살아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다 그 목사들이 다 뭘 증거 못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안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람에게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진짜 회개돼요, 회개. 그래서 저는요, 뭐 더듬거리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요, 뭐 그게 정말 감사해요. 내가 완벽하게 매끈하게 잘해서 빈틈이 없었다면 이건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거. 이건 내 지혜와 내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틀릴지라도 편안하십시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언제부터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비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혜가 대단하잖아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모든 지혜, 그 헤브라이즘의 지혜, 그 헬레니즘의 지혜, 그 모든 지혜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으니라. 정말 이 이사야 64장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어요.
뭔 얘기예요? 십자가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이 이야기는 어떤 지혜자도 생각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내용이에요. 어찌 알아요 이런 걸? 예찬아 연아 생각도 못한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해 어떻게 알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이게 알고 믿어져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속은 누구만 알아요? 성령님만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을 겸손한 영이라고 해요. 겸손한 영이라고도 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뭘 알 수 있을까요? 11절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자,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곧 무슨 영? 성령을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예수 믿는다 해도 교제를 해보면요, 이 사람이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영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에 좋은 집 샀다면서요. 집값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너무 유치한 질문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제가요 새벽 기도로 계속 가서요 이사를 어디로 갈까 함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동쪽으로 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쪽에 가서 집을 샀더니요, 실제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거기는 교인이 아파트를 살려고 목사한테 물어본대요.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사라 하면 사고 살지 말라면 살지 말. 그래서 샀더니 전에 대전인가 어디에서요 제가 전달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샀더니 10억이 올랐대요. 나도 그 교회 등록할래요. 나 그만두고 내가 10년 동안 있어가지고 10억 벌겠어요. 그만두고 거기 가서 등록해가서 그 교회 교인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루어졌다. 인과율로 설명하는 것. 인과율로 설명.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요런 원인을 투입했더니 요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영이에요. 희한하네. 나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요. 나는 정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세상의 영은 끊임없이 원인을 자기에게 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해요. 나 행한 것은 뭐뿐이고요? 죄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말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에요.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래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밥을 먹은 것 하나님의 은혜죠. 벌써 창원에는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창원이 진해가 창원보다 사실 벚꽃 좀 늦게 펴요. 창원이 분지기 때문에 더 따뜻해서 그런지 하여튼 벚꽃은 창원시가 훨씬 먼저 펴요. 창원 한 80% 벚꽃 폈거든요. 그러니까 벚꽃 피는 것을 보고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햇빛을 주시니 벚꽃이 피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그 벚꽃철에 진해서 장사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벚꽃 펴서 장사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장사 못하고 화가 나 죽겠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죠 뭐. 은혜로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거 코로나 돼서 장사는 못하지만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그래서 내가 주님과 더 교통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이것도 은혜네요. 이것도 은혜네요.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이게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나한테는 복 안 주고 말이지. 이게 무슨 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으면요, 어떻게 나는 저주받을 짓밖에 안 했는데 이런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불평 나올 수가 없겠죠, 교회 안에 와서. 그런데도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 육신의 몸, 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 말씀 100번도 더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13절, 여기 요리문답에는 없는데요, 축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축도해 주죠. 그래서 세례를 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경 안에 자체적 내용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늘 함께 일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죠. 2번,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보세요. 자, 2번부터 5번까지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죠. 그게 2, 3, 4, 5의 답이에요.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졌고 나로 참된 믿음으로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게 이제 2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할 때 요걸 다른 말로 성령 부었다라고도 말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도장으로 보정을 해 주시는 거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확신하자, 확신 갖자 이렇게 해서 확신 안 돼요. 성령이 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의 도장을 꼭 찍어주세요. 그러면 믿어지는 거죠. 뭐가 믿어져요? 20절이 믿어집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가 이루어내십니까? 예수님만이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예 하고 아니라고 하지 않은 분이 예수님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예 하고 완성한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한 분은 예수님뿐이라고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의, 그 공로를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왔다면 뭘 가지고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오시면 내 죄가 뭔지를 알게도 되지만, 내 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지만, 내 죄는 예수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죄를 알게도 되지만,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해주신다고요?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예요.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네. 이거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요. 갈라디아서 4장 보십시오. 바로 뒤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이므로. 4절부터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지하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 성령이 왜 와요? 우리에게?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우리가 아들 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들 된 게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보내니까 우리가 갑자기 뭘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를 불러요. 어제 우리 학생회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생에게 누구야? 너가 나를 아빠로 부를 수 있겠니? 어색하지요. 근데 너희 아빠가 엄마가 다 돌아가셔 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입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 그러나 나중에 되면 내가 사랑하고 너도 날 사랑하면 아빠라고 자연히 부를 수 있겠지. 예언이 그렇게 되겠니? 엄마 아빠 갑자기 돌아가셔서 코로나로 고아가 됐어.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이제 할머니까지 다 돌아가셨어. 삼촌도 다 돌아가 보셨어. 아무도 없어.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돼요. 극단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예수 있을 때는 그럴 때 내가 입양할게. 내 양자로도 뭐 아빠를 할 수 있겠나 예찬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보내셔서 성령이 많으니까 자기 죄가 뭔지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돼요. 이걸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이죠. 자, 세 번째. 나로 참된 믿음으로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빠로 부르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 무엇을 나타내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찬송가 아까 153장 한번 보십시다. 찬송가 153장. 우리나라 사람 작사 작곡해서 좀 우리 가락에 좀 읽죠. 3절 한번 보세요. 모든 왕의 왕, 그 가시 면류관. 무슨 면류관이라고요? 영광의 면류관이래요. 그 가시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얼굴 광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아니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피를 흘리는 그 얼굴, 피자국 그 피 흘리는 그 얼굴, 그 가시 면류관 서서 일그러진 그 얼굴. 오늘 주보 그림 오전에도 봤는데 오후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 마티스 그리네발트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이게 1512년대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 2020년이니까 무려 한 500년 전 그림이잖아요. 중세 수동원 그림인데요. 이런 데는 이제 뭐 환자들이 여기 와서 치료받고 하는 그런 곳이었대요. 가장 일그러진 고통의 모습이에요. 이런 질병이 있대요. 손과 발이 막 뒤틀리는 그런 병이 있대요. 그런 자들이 이 예수를 보고 이 재단을 하여 옆에서 이렇게 탁 접으면 닫히고 문을 열면 우리 창문 있죠? 저렇게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이 탁 열면 좌우에 그림이 있고 요 가운데 재단화 가운데 그림이에요. 이거 창문 닫을 수 있고 그런 그림이에요. 이 창문에 그렸다고 보면 되죠. 이 재단화인데요. 이 예수님의 그 얼굴 이거 확대해서 보면요. 정말 일그러지고 손과 발이 일그러지고 뼈가 으끄러지고 막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 이런 십자가의 그 면류관 십자가 가시 면류관 선 그분이 3절 그러니까 153장 그 셋째 단에 그 얼굴 광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제가 종종 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역사 속에서는 이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성령이 오셔야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이 역사 속에서는. 물론 그 영원한 영광 속에서는 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성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역사 속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다른 세상에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게 뭐라고요? 개들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점쟁이들이고요, 음행이고요, 그게 속이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작사 작곡해도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오시면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오시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걸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거든요. 율법에 가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무슨 죽음이에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은 죽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죽음. 근데 그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나의 죄를 속량하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유대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구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십자가에서. 더구나 우리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미친놈들, 이 신성 모독자들, 이놈들 다 잡아서 다 죽여버려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어요. 누가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바울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믿을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성령 임한 사도들이 그렇게 저주받아 끔찍한 십자가의 도를 전했느냐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십자가만 전해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전도가 아니라 누가 창세전에 택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택한 자가 있다. 그런데 택한 자를 불러내고 전도해야 된다 할 때 그 전도는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면 한국에 이만큼 교인들이 교회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 신천지다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서 뭐 교회가 숫자가 안 모인다, 문을 닫는다, 그거 사람들의 걱정이에요. 코로나보다 더한 병이 와서 문을 다 닫을지라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목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안 오면 더 좋지요, 뭐 교회 뭐. 이 목사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자, 저주받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데 그 성령의 약속이 누구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받는 거잖아요. 예수를 받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받으면 그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뭘 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죠.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복수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그 자손 내 시라고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리스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았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절.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뭘 알게 하시는가?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대로 다 드러나요.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해도 하나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야 돼요. 안 어려워요. 왜요? 그동안 66권 성경을 다 읽어봤잖아요. 설교도 다 들어봤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하면 뭐 다 들은 얘기인데 뭐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근데 다 들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우리 마음에 이제 새겨져야 되겠죠. 2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완벽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찬의 예언을 미리 아셨대. 언제?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 예수 믿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 집에 태어나가지고 억지로 끌려오게 만들고 말이죠. 예. 교회당에 아무도 안 오고 오후에도 오고 말이죠. 토요일날 줌에도 오고 말이죠. 안 오면 용돈도 안 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보세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의 기원이 아니라 말이에요. 정확한 인격으로 일하시지. 누구 뭘 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분리해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분리시켜서 뭐 하게 하요?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땅에서 떼내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세요. 순종함과, 그래서 순종하면 뭘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정말로 놀라운 얘기예요.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니까. 우리한테 뭐 돈 주려고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뭐 세상에 영광 얻으라고 택한 게 아니에요. 뭐 얻으려고요? 피 뿌리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피 뿌려주려고. 피는 뭔데요?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혜진이를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신다고요? 피를 뿌린다고요. 예수의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려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전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택하심을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셨고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이 주체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분리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드네요. 그게 거룩과 순종이라는 말은 분리시켜 예수 믿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뭐 하고 있을까요? 세상과 분리됐을까요? 세상과 더 딱 들어붙어 살았을까요? 썩어질 세상과 딱 들어붙어서, 그게 저주라 그랬잖아요. 뱀의 저주가 뭐예요? 땅에 배를 대고 흙을 먹고 살리라. 평생 땅에 딱 들어붙어 살라. 요게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땅에서 성성장구하겠죠. 땅에서 형통하겠죠. 근데 그를 우리를 떼내셔서 우리로 순종케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를 누가 마음이 끌리고 누가 그걸 믿게 만들겠어요? 성리 아니면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험 전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데 담대하게 외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이 십자가 보험 전하면 또 저 걸려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안 올 거 아니가죠. 그런 걱정이 되는 사람은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못 믿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안 보인다. 지난주에 내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또 그것 때문에 걸려가 안 온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사람 누구 안 믿는 거예요? 성령님 안 믿는 거예요. 오든지 안 오든지 가든지 말든지 이걸 자유라 그래요. 목사가 이런 자유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의 종되죠. 자,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4번. 나를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시고.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뭐로요?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 자, 사도행전 9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사도행전에서는 막 핍박이 일어나다가 사도행전 이제 9장에서는요, 그 사울이 회개를 해요. 그죠? 사울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하고 복음을 전가하게 되니까 이제 뭘 받게 되죠?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리하여 지금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뭐요?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다가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복음 전하게 되죠.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5번. 영원히 나와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건 주보 뒤에 아마 있지요.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이 어디에요? 너희 속에. 아까 구약은 성이 어디에요? 위에. 그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우리 속에 오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전의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기 거처를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거처를 만들어내실 때 그건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만 하나님의 처소. 그런데 성경은 너무 놀라요.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거처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고.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교통하심의 그 긴밀함, 그 친밀함, 그 차별이 없는, 차이가 없는, 구별이 없는, 구별은 되는데 서로 높낮이가 없는, 너무너무 혼합됨 없이 삼위로 계시지만 높낮이가 없는 너무너무 신비한 세계거든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인데요. 교회의 성도의 교통이 이래야 돼요. 성도의 교통함이. 성도가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를 피로 값주고 산 성도라면 100명이 모여도 한 뜻이고요. 3명이 모여도 한 뜻이에요. 근데 성령 역사 안 하면요. 3명 모여도 지 마음대로고요. 100명 모이면 100명이 지 마음대로가 이거 엉망진창이잖아요. 물론 우리의 육적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는 맛보지 못하지만 잠시 잠깐에도 한 뜻이 되는 것을 맛봐야 돼요. 그게 성도의 교통함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 그렇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개인주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혼자 도 닦으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두세 사람이랑 항상 성님의 성도의 서로 교통을 맛보는 거예요. 그럼 독신은 어쩌라고요? 독신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부부보다 더한 깊은 성도의 교통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독신도 괜찮다고 해요. 독신도 은사거든. 은사주의. 결혼하고 싶어서 못하는 거 말고 정말 나 결혼 관심 없는데 결혼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면 결혼 안 해도 돼요. 방금 제가 결혼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아닌데 혼자 살지는 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더 혼자 살아도 그분들은 또 다른 결혼했거나 아니했거나 교회 안에서 성도와 형제와 이 사귐이 뭐가 있으면 돼요? 성도의 서로 교통함이 있으면 친밀함보다 훨씬 더 나은 성도의 서로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이건 정말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 성령의 그 교통함 속에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알게 되죠. 맛보게 되죠. 이건 맛본 자만 아는 겁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네. 이건 정말 성령의 교통에서 부부 사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부부로 살지만 부부의 교통함보다 더 기쁜 교통함이요, 말씀의 교통함이 더 기쁨이에요. 내 딸들이 있고 사이가 있지만 그들이 우리 가족 단톡이 있는데요, 이들이 딸로서의 기쁨, 사이로서의 기쁨보다 그들이 같은 복음에서 교통할 때 여보 이거 봐. 근데 그 복음의 교제를 인해 기뻐한다고요. 이런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혈육 간의 교제는요, 죽으면 끝이에요. 끝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복음 전하면 요거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많이 요거 안 얻어먹었어요. 많이 안 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복음 전하면 욕을 얻어먹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아까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그 일그러진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치욕을 받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그곳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속지 말고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일그러진 그 피 흘리는 가시 면류관, 그 고통에 부르짖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죄가 어떠함을 알기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성령이 보존해 주셔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 역사 속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며 살고 전하며 살며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오니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